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201페이지죠. 예.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은데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내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7월 7일 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월 17일 날 있는 LA 장로 선교 중창단 초청 찬양 집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 읽었습니다. 33장 말씀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33장부터는 이제 회복과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33장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파수꾼 우리가 잘 알죠. 과거에 과거에는 이 성 위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망을 보는 사람, 파수꾼이라고 하죠. 망을 보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종을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이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대피를 하든지 전쟁을 준비하든지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한다든지 아무 경고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파수꾼이 정확하게 적들이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적들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이 파수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져 가는 것을 경고하고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파수꾼이 이 거짓말하는 목동과 같이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목동, 장난 삼아서 하는 그것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파수꾼 하니까 생각나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큰 배도 옛날에는 이렇게 전자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람의 육안으로 앞을 보고 또 수동으로 이렇게 선장에게 전달을 하죠. 타이타닉이 밤에 이렇게 잘 배가 가는데 밤에 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큰 빙산이 있는데 파수꾼들이 이 망대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데 캄캄하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빨리 또 선장에게 알리고 선장은 또 빨리 그 밑에 이 노를 젓는 사람, 노가 아니고 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또 빨리 연락해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빙산과 부딪히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야 되는 이게 정말 신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배가 그대로 침몰할 수 있죠. 실제로 타이타닉은 이 방향을 꺾었지만 옆부분을 빙산에 긁히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그
배가 침몰하고 마는 그런 영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자신이 본 것을 빨리 즉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했는데도 백성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고, 그러나 적들이 왔는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다든지 딴 일 하고 있다든지 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빨리 경고를 하지 않아서 큰 화를 일으키게 되면 그 책임이 온전히 파수꾼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그 속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악인이 죽는 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인은 확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냥 확 망하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진멸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떠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겁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참, 북한 정권은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삶, 바른 길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악한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말고 정말 심판하는 무지막지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지나간 과거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가령, 14절에 가령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3절의 가령은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겠다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결국 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다, 죽는다 라고 되어 있고, 14절의 가령은요, 악인은 이미 죽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가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지금부터 죄를 지으면 그는 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죄인이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나의 삶을, 지나간 나의 죄악된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면 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죄를 내가 묻지 않고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사느냐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은혜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의로운 행동을 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생활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집중하고 보고 계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악인이 멸망당하여 죽는 것을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우리의 삶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과거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7일 날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7월 17일 날 있는 LA 장로 선교 중창단 초청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